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되신 이 세계의 피조 공간 안에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피조 공간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제 결정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그저 날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내가 그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말씀에 견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고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복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룬 자의 믿음을 받아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 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서 나 같은 자 살려서 구원해서 예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못 사는 어떠한 부분들 내 머리속고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선명히 보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 하나님 주실 수 있도록 이곳에 모습이 절망과 난방과 하나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을 받아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다 이루심의 영광 가운데 살아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하늘을 먹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우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뜻대로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듭하여 가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통로로 덮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깨달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에 합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나타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그것이 우리의 눈은 육체를 가져서 이 땅뿐이 볼 수가 없고 하나님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있음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특권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간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와 미니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엄마 부모로부터 받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식으로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식을 치르오니 저들이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겠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아버지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붙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되니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진실한 고백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모저모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체험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옵니다. 앞으로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꿈 아버지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가 있음을 알고 어찌든지 마음을 붙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그 비밀들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아들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선별해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소망과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미니와 시온이의 입교식을 감사합니다. 미니와 시온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상문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에 합당한 은혜의 은총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한 관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이 정말 장성의 분량에 이른 아들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병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제정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그 생애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모든 어려움과 약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부유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풍성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또한 그에게 일할 능과 일할 거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음을 알아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함으로 하늘의 귀한 상을 쌓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건축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아 저들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행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한 그 흔적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고 나타내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저들의 연보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실체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 영원 하나님 나라를 받기까지 합당하도록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살 동안 성령으로 개입하시옵소서. 아들을 양육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양육받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을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적 하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너무 가장 기초적이고 아무것도 신앙생활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 많아요. 그냥 하나님 그럼 뭐하라고?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하나님 그럼 생명 주시는 거. 생명. 아유 그래도 이제 우리 교육자님 매번 들으니까 훨씬 입력이 되었구만. 아 하나님 그러면 뭐 언어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모세가 하나님만 할 때 그럼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다고?
그냥 십계명 보면 그러면 I am that, I am 그러죠. I am that, I am 그래 와 그러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대시라는 가운데를 양쪽에 놓고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뜻이 하나님 너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버지 하면 뭐 한다고?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분. 아멘. 그게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만 불러대면 아버지라는 게 아니고 아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 하나님 그럼 무슨 생명? 영과 육의 생명을 주신 분. 아멘. 아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한번 물어봐. 이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봐.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신 분, 뭐 거룩하신 분, 별소리 다 하죠.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어. 맞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크시고 거룩하시고 뭐 존귀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 맞아.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뭐야? 하나님 그런 뭐라는 거야?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분. 아멘. 영과 육을 생명 주신 분. 아멘. 아버지 그럼 뭐라는 거야? 생명 주신. 영 육체의 생명 주신 분.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잘생겨서 존귀해요? 우리 엄마가 예쁘고 막 공주 같아 아름다워서 내가 존귀해요? 아니요. 나에게 생명 줬으니까 존귀한 거예요. 아멘. 이것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그냥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그런다면 정말 뭔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걸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가는 교회 성도들 한번 물어 교회 입구에 오시고 혹시요 하나님이 무엇 뜻이에요? 물어보세요. 창조주 뭐 별소리 많이 하죠.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거보다 가장 기초적인 뭐야?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영과 육의 생명을 주신 육체의 생명 아버지는 나의 육체 생명 준 분. 아멘. 그게 그 뜻이라니까.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천천히 합독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감야 그 거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제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설교해 보십니다. 제목 큰 꿈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은 하늘을 볼 수 없어 땅의 꿈만 꾸고 땅에서만 만들어진 작은 꿈만 품고 자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이시고 볼 수 없었던 큰 꿈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이루려 할 때 그것을 시기하여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큰 꿈은 무산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도록 이루게 하신다. 성령이 받아진 큰 꿈을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신다는 의미라. 예수의 다 이루심의 큰 꿈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 증거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귀한 꿈을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를 통해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큰 꿈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그 주신 꿈이 소멸하지 않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하늘의 큰 꿈을 삼명이 받아 감사함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자이다. 아멘. 기막힌 말씀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큰 꿈을 주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큰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큰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큰 꿈을 주신다. 아멘. 지난주 내용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라는 공간 안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천과 지라는 두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지라는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지에 속해 있어서 지, 땅의 공간에 있는 생명의 지식과 그 경험과 그 꿈만 품고 살도록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건 뭐예요? 하늘의 꿈을 꿔요? 이 땅의 꿈을 꿔요? 고작 꿈꾸는 게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마침내 그거거든요. 육체의 생명, 나 잘 먹고 잘 살고. 어제도 결혼식이었는데 그들도만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살자 이게요. 참 행복하고 잘 먹고 재밌게 살자. 그래 두 부부가 그렇게 선약하더만. 이게 선약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땅 안에서 보고 배우고 알아진 생명의 지식 그것 이상 꿈을 못 꿔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지식 그걸 꾼 것도 고작 해봤자 나는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멋지게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 땅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지식으로 그 꿈만 꾸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야, 그거 째잖아가 좀 있어도 다 없어져. 그렇지 않아? 안 그래? 우리가 100년 살았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꿈을 멋있게 꿔놨어.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있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꿈을 꾸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같은 꿈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데 전혀 생소한 것 같죠? 왜 목사님이 약간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 들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런구나. 왜 그러죠? 전혀 우리가 이 땅에 쬐그맣고 별 볼 일 없고 당장 몇 년 후면 다 없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꿈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그것 안 되면 조금 기분 나빠버리고 그것 조금 되면 해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조금 되면 해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것 조금 안 되면 얼굴이 팍 굳어가지고 막 오만 인상 쓰고 다 죽을 것 같고 이러잖아. 그러잖아. 내가 꿈꿨던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미나 행복해. 막 무너지는 것 같아. 무너지는 것 같아 막. 이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다고? 우리는 만들어진 게 생명의 지식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진 정말 적고 적은 인간을 삶을 살다가 끝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저렇게 정말 마귀가 주는 이 땅에 속해서 조전하게 사는 우리에게 하늘에 엄청난 것을 보여준 게 누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전혀 처음에는 뭐만 꿈을 꿨어? 내가 이 땅에서 자식 잘 낳고 행복하고 우리 나라 나도 좀 나름대로 덤덤하게 나라 좀 하나 만들어보고 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니라 나와봐라.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꾹꾹만 있는데 그래가 끌고 밖에 나가지고 야 하늘의 별을 좀 봐. 너는 이렇게 많은 별을 한번 봐봤어? 근데 내 자손과 내가 꿈꾸고 비전 품어야 될 건 하늘이니라. 하늘과 같은 것이니라고 누가 가르쳐준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째잔한 꿈꾸고 별 볼 일 없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에게 전혀 다른 하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줘서 꿈을 어떻게 한다고 확 키워줘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재밌게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돼버리면 여러분 꿈도 여전히 갇혀있는 자가 되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종으로 살아요. 누군가의 제한을 받으면서 갇혀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자, 엄청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처럼 생명에 관한 것을 엄청나게 해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져야 돼. 그냥 이 땅에서 꿈꾸다가 안 되면 그냥 기분 나쁘고 에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리고 끝내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꿈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지 못하는 존재에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랬는데 구약에 그렇게 꿈을 꿔도 인간의 한계가 지라는 공간에 갇혀서 여전히 인간의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하늘의 이 엄청난 꿈과 비전을 저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 이 땅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맡아 확 보여지니까 이 땅에 그거 꿈꾸고 있어. 그거 다 버려. 제자들이 부모와 자식과 친척, 아비, 형제를 다 버렸나이다 이러잖아. 아멘.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꿈꿨던 이 땅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하늘나라의 비전을 딱 보니까 이것들이 다 버려지더라 이겁니다. 하늘의 꿈을 꾼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꿈을 꾸게 한 자들에게 그것을 그냥 쉽게 이루게 한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이루어지질 않아. 방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도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셔요. 아멘. 하루아침에 꿈이 확 이루어지질 않아.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런 꿈을 꾼다면 기독교인이 그렇게 꿈을 꿔봐야 돼. 그냥 주는 대로만 살지 뭐 이래야 돼. 그냥 멋진 꿈을 꿔야 돼요. 멋진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에이, 그건 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뭐. 그냥 축소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은 나를 누구처럼 살기로 한다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처럼 살기로 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는 지구 덩어리도 엄청나게 크죠. 얼마나 큰지 그냥 우리는 전혀 몰랐던 시대에는 땅을 어떻게 하자고? 지구는 판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일자로 판판하다. 그래가지고 한참 가면 어떻게 한다고?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멀리도 못 가게 했어. 그렇게 이 지구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 노래 부르려고 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내 별. 그런 노래 부르라고 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나라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으면 내가 그것을 품고 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죽이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 꿈을 포기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하늘의 꿈을 어떻게 한다고? 그걸 못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이 땅에서 조금 하다가 시지부지하다가 뭐 하다가 보니까 하늘의 꿈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못 이루고 그냥 이 땅에서 철푸덕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무지개 많아요. 누구 있지? 종자, 레자에도 있어. 지금 철푸덕 앉은 거예요. 왜? 하늘의 그 막 선 말씀 들을 때는 와 내가 막 이러한 자구나. 하나님 아들로 살면 아멘 막 밤안도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꿈이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지금 신앙생활 잘해 제자들께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어떻게 한다고? 방해하는 자에 의해서 박삭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쉽게 이루어져 쉽게 만만하지 않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아멘. 만만하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자꾸 무너뜨리는 자가 있어요. 구약에 아주 그냥 아브라함의 꿈을 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 꿈을 이루고 민족을 만들어서 마침내 완성을 이루어야 될 쯤에 됐었는데도 계속 그 꿈을 방해하는 휴방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휴방하는 자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면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 되버리니까 아니 하나님 둘일 수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둘이라고 하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자 참남하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그 영적 속성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구약에 하나님의 꿈을 꿨던 아브라함의 꿈과 이삭의 꿈, 요셉의 꿈을 박살나려고 하는 자가 그 영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이루도록 어떻게 한다고? 방해하고 휴방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걸 죽이고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이 받아질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성경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목사님 설교 들어도 나에게는 뭐가 나하고 전혀 아닌 것 같고 뭐 별다른 것 같다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혹가다 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저렇구나 해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뭐하고 나에게 주신 꿈으로 주신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져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시돼. 완전히 무시되고 그거는 간데 온데 없어버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빼앗는 자. 하나님이 꿈꿨던 그 꿈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신 것을 없애는 존재가 있으니 누가 그런다고?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지금요 인물은? 요셉이.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요셉이야.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꿈이라고 하면 소망, 믿음을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꿈이라고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고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믿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걸 잘했다고 그냥 막 키우라고 그래 그대로 될 거라고 밀어주고 격려하는 것보다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어리석고 미련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저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은 준수한다 이렇게 써요. 보기에도 준수했더라. 그러니까 준수하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겁니다. 저는 생명받게 야 누가 봐도 저는 생명받을 것 같다. 야 저렇게만 막 누가 봐도 생명이 많아지겠는데 그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요셉은 그 생명받게 준수하게 그래도 18세 이쯤 되었으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말하고 지식이 있어서 이러면 손해볼 거 뻔히 아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세쯤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어떤 꿈을 줬어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좋아했더라. 어떤 꿈을 줬을까나?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을 얘기하면 돼? 안 돼? 그래도 꿈의 의미를 조금 얘기하면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이 내 단에게 절을 해? 그럼 형님들이 나를 갖다가 추앙하네? 그런 소리 하면 형님들이 들으면 좋아라 하겠어. 얘는 새끼야 나쁜 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이렇게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잊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면 어떻게 잘 된다고 격려해.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기분 나빴어 지금.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요셉은 저기 11번째인데 아버지가 보니까 얘는 특별 대우를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칭찬해봐. 시기 질투가 안 나가겠어. 나와요. 학교에서도 걔만 보면 이뻐라. 내 선생님이 이름을 자꾸 부르고 막 걔만 칭찬하네. 그러면 은근히 딴 사람들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왜 쟤만 좋아해? 그래 시기 질투가 나는 것처럼 똑같이 요셉을 그냥 다른 형제들은 그냥 가서 일 나가라고 작업복만 입히고 요셉이라는 놈 그런 저 막둥이 비슷한 놈 그놈을 갖다가 막 채색 옷을 입고 막 그냥 좋은 것만 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 제대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꿈꾼 요셉이 한다는 소리가 형님한테 하는데 형님들이 내 단에게 절합시다 이러니까 그러잖아도 기분 나쁘게 더 나빠져 버렸어.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꾸니까 뭐라겠다고? 자 8절 그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다니 그냥 꿈이 안 이루어지도록 그냥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지금 뭐라니까요? 해와 달과 11별이야. 막 10별이든지 많은 별이든지 그랬으면 조금 이제 그래도 일자무식이라도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그렇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11별이라면 우리 형제 다들 얘기하는 거야. 해달은 누구야? 아버지 엄마. 누가 봐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또 얘기하는 이 누구예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미워하든 말든 나는 지켜내야 된다는 이 고백 속에 또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 엄마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야 여러분의 꿈이 뭐 한다고? 죽이는 것 같지만 누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그 꿈을 주신 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형제들이 죽이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좋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혼자 싸워야 돼. 미국이랑 최강대국이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형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그냥 트럼프를 그냥 간질간질 좋게 그냥 막 그냥 당신은 고레스 왕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해버린 거야. 왜 주화에다가 고레스 왕 사진 찍어가지고 막 거기다 트럼프까지 막 같이 해가지고 주화를 발해버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야 나는 고레스 왕이라고 이렇게 대우하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냥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세상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준 그분을 기쁘게 하면 누가 도와줘요? 그분이 도와줘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하늘의 꿈들을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땅에 살면 다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다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냥 죽으면 끝나지 무슨 뭐 더 있어.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아니구나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있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는 거야? 이 땅의 육체의 생명도 좋지만 영원한 생명의 꿈을 꾸고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 꿈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얘기를 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싹 빼버리고 다 멀뚱한 소리만 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고 뭐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아요.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진화론만 얘기하죠. 원수를 믿으라. 원수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걸 계속 얘기해줍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꿈을 깨뜨리려고 그러한 짓거리를 지금 학교 가서 세상에서 다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세상에 가서 오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들어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깨뜨려버려. 꿈을 깨뜨려버리는 거. 가장 쉽게는 누구부터 깨뜨리냐면 자 오늘 말씀에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 그 꿈이 안 이루어지길 바래. 안 이루어지길 세상은 안 이루어지길 바래.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내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내 육체 안에 육체의 생명을 받는 마음이 있고 영혼의 생명을 받는 두 생명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워서는 세상의 생명의 지식을 받는 마음의 그릇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그릇 한 마음 안에 같이 있어요. 요게 있어. 그런데 세상의 학문의 지식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지식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막 죽여버리려고 한다고. 어디에서? 내 형제, 내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12형제를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요셉 같은 한 형제, 한 나라를 세우는 11형제가 요셉이 꾼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단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지식을 받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요셉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누가 있다고? 나를 원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집안 식구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뭘 알았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원수가요 요셉을 하나님이 준 꿈을 그걸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있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신약에 그렇게 또다시 기록한 겁니다. 구약을 누가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이. 신약을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우리는 한참 요셉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야 요셉도 죽일 때 집안 식구들이 죽이려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원수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꿈을 형제들이 와 그래?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그래? 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고자 원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러지 않는다고? 야 네가 우리 가정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하는가 봐. 그러니까 너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요셉을 막 숙해내고 막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시기 질투가 앞서는 마귀의 속성이 거기서 발동이 돼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전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죽이는 것이 멀리서 그런다고? 내 안에서 그런다고? 내 가족,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속에서 육체의 생명이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법을 죽이려고 된 낯을 난리쳐버려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부터 받은 이 꿈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에 의해서 첫 번째는 내 안에서 그 꿈과 비전을 죽이려고 하는 요소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요셉이 결국은 팔려갑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않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꿈을 받아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형님들한테 의도 터지고 막 그냥 줘받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집도 떠나가고 멀리 그냥 어떻게 하면 종으로 팔려버렸어. 그동안 그 꿈을 안 꿨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호야 오시고 그냥 형님들 위해서 그냥 나름대로 예쁨 받고 그냥 그랬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꾸고 자기가 얘기했더니 온 것이라고는 고작 뭐예요? 팔려버리는 이 종의 위치로 완전히 처박혀버리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와. 나는 하나님 이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거 꿈을 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거기 가서 일을 잘하겠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겠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는 자가 되면 안 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꿈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줬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시작. 내가 잘 살아야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놓쳐버려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왜 이러냐고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다 원망불평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도 재미가 있어. 행복하기래. 교회 가도 그냥 꼭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엄청난 꿈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어디 갔어요? 자, 39장.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우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버렸어.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버렸는데 요셉은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떻게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 아멘. 대강 살아버렸으면 거기 보디발 장수가 볼 때 저놈 자식 저는 맨날 의도 터지고 그럴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잘못 살으면. 그렇잖아요. 볼 때 주인이 보면 저놈 자식 왜 그냥 종됐다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러고 막 그냥 제대로 일 안 하고 그러면 후드로 패고 난리 났을 텐데 요셉이 거기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생각나고 알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냥 에이 월급도 찔끔 주고 그러면 빨리 때려쳐버려야 되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보냈다는 꿈을 꾸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있다고? 그와 함께함을 보며 봤다 이게 보였다는 건 뭐야? 그 모습이 야 저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뭔가 꿈을 가진 자구나 뭔가 저 안에 있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 같으면 저렇게 그냥 종이라면 반드시 그냥 볼 때만 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데 저는 뭔가 다른구만. 그 꿈을 이뤄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구만. 그가 보디발이 보여준 거예요. 3절 다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죄에 흉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꿈을 무너뜨렸다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저거 신앙생활하는 거야? 저렇게가 신앙생활한다고 그래?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부터 정말 꿈을 가진 사람은 야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만. 저가 하나님부터 정말 꿈을 받은 자야. 야 민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부터 꿈을 받은 자야. 야 시온이 보니까 하나님부터 꿈을 받았구만. 아멘. 저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막 예배도 잘하고 그러지 이게 보였더라 이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품은 것이 보여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가 정말 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건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보디발의 지금 장수도 다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귀하게 여기서 야 너 우리 집에 모든 걸 네가 담당해라 해가지고 모든 걸 담당을 총무로 세워버렸어. 종으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박살나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 팔려갈 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견고히 붙잡았어.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일이 재밌고 종살이해도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신바람은 안 났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이걸 잘해야지. 내가 이것을 여기서 쳐버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것을 본 장 보디발 그 장수가 모든 자기 직무를 다 맡겼어. 그래가지고 꿈을 이룰 줄 알았어.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높아졌잖아. 모든 걸 관리하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또 방해하는 자가 또 있으니 이게 신앙생활할 때 그냥 조금 된 줄 알면 또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니 그게 누구야? 자 7절에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모든 걸 다 담당했어요.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요청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기중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다. 그 위임했다는 거예요. 뭐야? 제에게 맡겨놓으면 잘할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요셉을 총무로 세웠어요. 가정의 가수, 식솔들 모든 걸.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보디발의 부인이 그 준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야 나하고 같이 자자,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퍼뜨립니다. 유혹하는데 넘어가야 돼. 꿈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꿈 때문에. 세상이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살려면 자꾸 세상이 유혹합니다. 너 이거 좋은 거야. 너 아름다운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이 유혹합니다. 우리는 보디발 부인하고 같이 자버리면 보디발 부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귀하게 여기겠죠. 보디발도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면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 그 왕처럼 군림하고 유혹하는 것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자,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장이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 보디발에게 원래는 누구한테 득죄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버리면 보디발한테 득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득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니까 그냥 아주 그냥 모함이 들어와 버립니다. 어떻게 한다고? 또 자자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해도 하다가 어떻게 하다 혼자 들어가 버리니까 옷을 도망치다가 옷 뺏겨 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보디발 부인이 나를 겁탈을 하겠다고 음해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한다고? 감옥까지 가죠. 감옥 가서도 원망 불평을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종살이에서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총무로 살았는데 또 뭐야 하나님 꿈 이루려고 했는데 또 뭐야 나를 이제 감옥까지 보내.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붙잡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감옥살이를 했어. 그랬더니 그 감옥살이 하는데 또 어떻게 한다고? 그를 귀하게 옆에서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또 관장하는 자 같아. 이게 뭐라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붙잡고 가는 자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죠. 제자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자꾸 줄여가지고 이렇게 지하까지 몇 명 안 되는까지 할지라도 이 목사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니까 얼마든지 지하 감옥까지 같은 곳에서도 버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들을 주셔서 다 이루신 말씀을 세상이 몰라요. 하나님의 원래 뜻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는 깨닫게 하셔서 야 이것은 한국교회에 정말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 꿈을 지금 소망을 품고 셋만일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거기서 총무했다가 나라의 결국은 두 번째 치리자가까지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완성을 이뤄가더라 이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완성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나름대로 말씀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그냥 쉽게 된다고 포기하도록 만든다고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포기하는 요소들을 주의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그러한 것들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내 편에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아멘.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유혹하는 그거에 빠져들 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을 건가?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지금 한 3번 넘어질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견고히 붙잡음으로 인하여 다 이겨냈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토탈해 보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기는 자는 만나를 줄 것이고 감춘 만나를 줄 것이고 새 돌을 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내 마음에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같이 왔는데 세상의 꿈이 나를 자꾸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기는 믿음으로 받아낸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볼 수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육체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늘나라 다 포기하고 에이 그것 때문에 뭐야 내가 주일 왜 지켜? 에이 그것 왜 내가 교회 왜 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의 것이 만족하지. 그래가지고 육체의 것들로 자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정말 무산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위기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옵니다. 뭐 때문에요? 부모가 안 가르쳐주고 에이 너 편한 대로 해라. 너 편한 대로 해라. 육체에 그냥 좋은 것들을 그냥 쫓아가게. 교회들이 지금 문 닫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에 자꾸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꿈이 자꾸 희미해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마지막에 타락하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요셉은 실제 인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각자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자들께 진리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도 있어요. 아멘. 뭐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가 한 사람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견고히 붙잡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 진리가 하나님의 꿈을 견고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제자들께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해요. 아멘.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셉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방해와 휴방을 이기고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이루어갑니다. 나이 드셨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견고하게 붙잡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우리는 너무나도 쉬지부지 쉽게 포기가 되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늘의 아들의 엄청난 생명의 이 복을 내가 받은 자의 신앙생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포기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하나님 많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육체에 잘 먹고자 하는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정 안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나를 방해하고 원합니다. 또한 달려서 나가서 세상에 있어서 이러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모님 저기 들리면 저쪽에 내 방에 가면 복사 이런 게 있어. 3장. 못 들었을 거야. 복사에 거기 방에 예배 중에 우리 이시원하고 유민하고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입교식이란 뭐냐면 어린아이 때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 그냥 다니면 되는 건데 입교식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장성한 내 인격이 갖춰져서 인격이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이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도록 교회 생활 내 인격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가자 가기 싫은데도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엄마가 가자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부모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입교식을 하면 부모의 의해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엄마가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못하면 오히려 내가 믿음이 더 강하면 부모를 끌고 요셉처럼 야 이놈아 네가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해야 되냐? 해와다니 절하더라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엄마 아빠도 어떻게 한다고? 해와 달도 나중에 절합니다. 누구한테? 요셉한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가서 아이고 총리님이라고 인사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입교한 성장한 장성한 그리고 이제 입교되려면 교인입니다. 정상적인 교인.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건의할 수도 있고 이제 교인의 이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설명을 성경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신약성경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23절 교회는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어떠한 교회라고 얘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교회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아멘. 그 교회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모든 것에 충만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자, 에베소서 좀 더 가봅니다. 5장 에베소 5장 22절부터 봐야 되는데 22절부터 보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 보양한다고, 보호하고 양육해 간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서는 남편 얘기하고 부인 결혼식 할 때 많이 쓰는 내용들이 나오죠.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머리 사랑하라. 자, 또 좀 더 보겠습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얘기를 얘기해 놓고 결론을 뭐라고 한다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을 갖다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업무 집사님이 한번 얘기하면 탁탁 알아들어 진짜. 다른 사람 얘기해도 뭔 소리가 뭘 지금 읽고 나서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어. 지금 뭐한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남자 여자 결혼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 근데 거기 남자 여자 결혼하는 얘기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비밀이다.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은 뭐냐? 교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셔서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남자 신랑이 남자 신랑이 뭐 한다고? 그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충만케 한다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될 수밖에 없어. 안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아니요. 요셉도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는 아버지 호화호식 하다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계속 형통케 했더라. 뭐라는 거예요? 충만했더라. 형통케 했더라.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 어려운 일도 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그것을 다 이겨서 형통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 생활 대강해야 돼. 머리에 말씀을 잘 듣고 하나 돼야 돼. 남편과 부인이 하나 안 되면 어떻게 안 되고 맨날 치고닥자고 맨날 싸워.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이제 교회 머리 된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목사에게 위임해놨어.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그랬잖아. 누가 결혼한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네.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임했다고? 목사님께. 목사님에게 위임했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결혼하는데 누구에게 결혼하는 거라고? 목사님과.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머리 말 안 들어버리면 그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이 일 시켜먹고 목사 이익을 위해서 그러겠어. 머리하고 몸이 잘 되게 하려고 일 시켜먹겠어. 머리하고 몸이 잘 되도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 행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몰라. 교회들이 몰라. 목사님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설교 시켜먹는 줄 알아.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아이고 참 이런 도대체 한국교회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를 어떻게 하면 설교하는 자로만 알아. 목사 누구라고? 성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했잖아. 비밀이다. 받을 만큼 받으세요. 자 둘이 나와. 들을 만큼만 듣고.
이제 사진 찍자. 사진 찍으자. 앞으로 와. 저 사람 보자. 야, 임직 서약을 할 텐데 우측선 주세요. 무슨 우측선? 서약합니다. 입교식 서약. 임직이 아니죠. 입교식이 서약이에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걸 다 아는데 써왔어. 여러분은 부모님이 대신한 신혼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이 유효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사양하십니까? 네. 야, 목소리가 별로 하고 싶은 소리 같아. 사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자로 알아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까? 네. 민이 했어 안 했어? 했어? 왜 틀리질 않아 이거? 3. 여러분은 창조하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삶을 사는 목적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신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고백합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알아 목사님과 교우들의 가르침과 양육을 성실히 따르고 순종하겠습니까? 네. 됐어. 그래. 자, 미니부터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사모님도 오셔요. 미니는 올라와. 시원이는 여기. 네. 엄마도 나와. 앉아. 네. 사모님. 내 신앙을 딸에게 지금 어떻게 한다고? 위임하는 거예요. 사모님과 목사님은 딸처럼 키워야 되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머리 올려. 너는 가만히 기도하라. 머리 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민이가 제자들끼리 입교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아들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가 살아갈 때에 정말 신앙생활 잘할 예수의 몸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갈 때, 살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실제로 형통해 있고 풍성한 삶을 이루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아멘. 시원. 아직 선언을 해야 돼. 엄마 아빠. 하나님, 이시원 이제 제자들의 요식합니다. 믿음으로 서약하고 선언하여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 영광되게 쓰임받기로 선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머리 되신 분이 시온이가 사는 동안 그 몸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이룰 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과 사모님과 목사가 믿음으로 성도들 앞에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언합니다. 유민과 이시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제자들교회 성도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 박수하겠습니다. 꽃다발 좀 하나씩 들어가세요. 저기 엄마가 박수. 안아주면 신앙생활 이제 진짜 다 알아야 돼. 들어가세요. 일단은 이제 예배 끝나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양육하고 여기까지 장성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멘. 입교한 유민, 이시온을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살아갈 동안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놀라운 비전 소망을 마음껏 증거하여 요셉이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저들을 양육하고 우리 어른들이 저들의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보여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의 완성이 되도록 신앙생활 잘하냐는 모든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 내게 주어주신 그 소망을 결코 포기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긴 자의 삶을 살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